신앙생활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위험한 신앙 행동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많이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서지에 순서를 그렇게 적어놓고 제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성경 봉독을 안 하고 내려갔으니 찬양대는 저는 왜 찬양대 안 하지? 그러고 있었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가는 줄 알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 순서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하다 안 되면 제 방식대로 바꿔버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던 모습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관성에 의해서 살던 대로 사는 것, 그거 위험하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위험하다. 그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왜 예수님 제자들은 우리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그 대답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거든요. 낡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로부터 새롭게 역동하는 복음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생배 조각, 헌 조각하고 이렇게 같이 꿰매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비유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거칠고 불량스러운 사람들하고 친구를 삼아서 그렇게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놀고 어떤 때는 사고도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사과를 6개를 따다가 이렇게 쟁반 위에 얹어 놓으면서 그 아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아직 이 사과가 덜 익어서 먹을 때가 안 됐으니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둬야 된다. 기다려주자.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한 가지 더 합니다. 그 사과에 썩은 사과를 갖다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저러면 멀쩡한 사과도 같이 썩을 텐데 나고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과에 썩은 사과를 얹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썩을 텐데 하고 이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과를 둔 곳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과가 역시 모두 다 썩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하시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너도 결국 나쁜 사람이 될 거다. 아버지가 여러 번 말로 타이르는데 이 아들이 친구가 좋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죄악시 여기는 부패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 형식적이거나 현실주의적인 그런 교훈을 담아서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누룩의 비유도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2024년이 되었고 또 새롭게 하루가 주어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 것 지나갔다, 이전 것에 연연해 하지 마라,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의 옷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의의 옷을, 의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입었던 죄의 모든 굴레를 고치기보다 율법적으로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그들에게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옷을, 구원의 옷을,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 14절 이렇게 쭉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헌 옷에 새 옷을 더 씌우지 않는다, 더 기우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편적인 옷감이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베옷이었어요. 베옷은 아시다시피 얼기설기 짜지게 된 옷이지요. 그런데 부자들은 비교적 좀 이렇게 단단하게 짠짠하게 짜진 세마포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베옷의 단점이 뭐냐면 잘 헤어지고 잘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낡아지니까 밤이면 호롱불 켜놓고 이거 기워야 됐단 말이에요.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가끔 외갓집에 제가 가까워가지고 자주 갔는데 이렇게 호롱불 켜놓고 양말을 기우고 옛날에 그 내복 기우고 이랬던 모습이 저는 그게 선해요. 그게 일이었어요. 왜 저희 집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세요. 다 이도 잡고 석회도 잡고 그랬지.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그거 이 잡을 때 따닥따닥 얼마나 경쾌한지 몰라요. 허연 석회도 막 이렇게. 그게 일이었어요. 그게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일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그 베옷을 늘 기워서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렵지가 않아요. 알아듣기 쉽도록.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누구도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데 더 어려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면 그게 설명이 아니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금식기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 그게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툭 한마디 던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결산하자고 그러면 우리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툭 던져놓고 그러고서는 나중에 와서 결산하자고 그러면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친절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시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2학년 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서울에 가면 성산동이라고 있어요. 성산동 마포인가, 성산동 거기 15층 아파트, 그때는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15층이었는데 15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 이제 전문 용어로 노가다, 데모도? 디모데가 아니고 데모도.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안 해봤잖아요. 농사만 지어봤지 건설 현장에서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 요즘식으로 말하면 십장 이런 분들이 뭘 시켜요.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들 용어대로 자기들 하던 대로 시키는 거예요. 제가 잘 못하지요. 그리고 또 무거운 거를 꼭 저희들한테 시켰어요. 그 산소통 15층 꼭대기에 옛날에는 풍산 동파이프, 순도 99% 동파이프 그거 용접해가지고 그거 하려면 산소통을 메고 올라가야 되는데, 가스통은 가벼워요. 20kg 정도 되는데 산소통은 50kg 정도 돼요. 얇고 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1층에서 트럭에서 내려가지고 어깨에다가 매주고 15층까지 가지고 올라가래요. 뭐 그때는 젊었잖아요. 아직 거 괜찮던데요. 그래서 탁 메고 올라갔어요. 계단을 밟고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 점점 무거워지네. 점점 무거워지는데 나중에 중간쯤 올라갔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어 가지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내리기는 내리는데 다시 짊어지는 거는 혼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참고 옥상까지 올라가 가지고 탁 내려놨더니 몸이 이렇게 됐더라고. 이렇게 메고 올라가 가지고 척추가 그 사이에 굳어 가지고 이렇게 안 풀리더라고요. 아유, 미련하기는. 그런데 요령이 없는 거예요. 방법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진짜 나쁘다. 일을 시켜도 좀 가르치면서 시키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 가는 이 길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지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 말로 툭툭툭툭 던지고 가봐요. 우리 못 따라가면 못 따라온다고 혼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신 거예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묻는 그 요한의 제자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기도의 정점에 있는 게 금식 기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게 없어서요? 그거는 굶식이고, 먹을 게 없는 거는 굶식이고, 먹을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밥도 안 먹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죽음과 바꿀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금식 기도, 그 중요한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니까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나 금식 기도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교적인 위선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우리가 서툴어도 괜찮다, 좀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복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형편, 사정과 형편은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위선, 그것 가지고 아주 자기들이 훌륭한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옷을 계속 바꿔 입는 거예요. 아니, 옷을 계속 기워 입는 거예요. 뚫어지면 기워 입고 찢어지면 덧대고 덧대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덧대면 이게요, 빨면 줄어드는 양이 다르잖아요. 누글누글한 거 하고 새 거 하고. 그러니까 땡겨요. 새로 덧댄 기운 것이 땡겨가지고 또 터져요. 또 터져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낙상을 하셔서 골절상이 왔어요. 그 병원 가서 깁스도 하고 치료받고 고생하고 퇴원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또 낙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 가서 봤더니 또 골절이 왔는데 전에 부러졌던 그 앞에가 부러졌대요. 그런 경우 있지요. 골절이 되면요, 이 깁스하고 이렇게 다 하면 여기는 단단해진대요. 진액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이 약하게 된대요. 이 생배 옷이 그렇게 당겨가지고 거기는 안 뜯어져요. 그런데 그 다음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낡은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낡은 것 얼른 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입혀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벗겨버리고 새로운 천국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 지나갔다,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 것에 매여 있으면 사실은 편안하긴 합니다. 하던 대로 하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걸 과감히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옷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포도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17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묵은 포도주, 이거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새 포도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하나의 방편이었죠.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도 이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11조를 드릴 때도 포도주로, 물품으로 11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포도주가 막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주가 사실은 알코올,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음료처럼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안 좋대요. 석회질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냥 물 떠서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오니까
그거를 정제하고 거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포도주가 음료처럼 사용이 됐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지하수 웬만하면 그냥 먹어도 괜찮잖아요. 옛날에 다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정부에서 지하수 수질 조사해가지고 판정을 하잖아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저는 어렸을 때 시냇가에 흐르는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도 그냥 마셨던 기억도 나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우리가 얼마나 면역력이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신앙적으로도 옛날에는 이까짓 거 정도야 하고 능히 이겨나갔는데 지금은 내성이 떨어져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얼마나 조그만 아픔이 와도 그냥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2002년도에 제가 당진감리교회 부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 학생들 달란트 잔치를 하고 달란트를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마닐라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꽤 커요. 우리 고대제일교회 대예배실이 우리 고대제일교회 반만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거예요. 가톨릭 국가에서 개신교회가 그 정도면 커요. 그리고 옆에 부속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갔어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안내하더라고요. 아이들 이쁘다고 함부로 만지지 마라. 악수도 하지 마라. 우리 간 어린 아이들이 그 아이들하고 접촉하지 않게 해라. 이 주의사항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비전 트립 받고 아이들하고 뭐 학교도 이렇게 방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러면 접촉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때 아이들 한국의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풍토병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필리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들과 한국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완전히 달라서 그 아이들은 면역력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접촉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참 의아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옛날에는 정말 흘러가는 시냇물 마셔도 병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 마셔요? 상수도 다 들어왔지요. 상수도 그냥 드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정수기 놓고 마시잖아요. 아니면 기름값보다 비싼 물 사서 드시잖아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뀐 것을 탓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내성이 생겨서 면역력이 좀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포도주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익한 음료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가 약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올 때 겉옷만 가지고 오지 말고 포도주 좀 가지고 오고 너도 좀 포도주 좀 마셔라. 그게 뭐냐면 약재로 의약품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라, 알코올 의존해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알코올 의존도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이장님도 하시고 뭐 조합장님도 하시고 뭐 막 농협 그런 것도. 그런데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가지고 주막집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드셨는데 누가 돈 내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요. 내가 내야 되는데 친구가 냈다고 아니 참.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알코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특히 6월달 되면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였어요. 49년 6.25 터지기도 전에 군대 갔다가 전쟁 다 치르고 54년도에 전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른 분들이 특별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6월 달쯤 되면 물론 그런 행사들도 있지만 그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아버지 정말 그러는 걸 보고 저 주전자 들고 심부름 많이 갔지요. 물도 타가지고 가기도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는 분들만 아셔. 그런데요, 그걸 누가 승계했냐면 우리 둘째 형이 승계를 했어요. 저희 형제들 다 아버지 그러는 걸 보고 그런 데잖아요. 욕하면서 배운 데잖아요. 저희 둘째 형도 그렇게 알코올에 그냥 아주 그 소주 이만한 병 그거 들고서 막 그냥 마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형도, 둘째 형도 얼마 못 살았어요. 10년도 더 전에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저는 알코올하고는 왼수진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렇게 먼저 가셔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제가 고생했다기보다 저희 어머님이 더 고생하셨죠. 가족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코올 아주 저는 담을 쌌습니다. 둘째 형 그러고 가니까 조카들이 무슨 죄냐고요. 형수님하고 조카들하고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포도주 있고 술 먹지 말라고 한 말 없으니까.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워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군대 갔는데 이등병 처음 갔는데 저희 내무반에 21명 있었는데 대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진호 왔다고 환영식을 해야 된다고 쫙 이렇게 상을 차려놨는데 다 이렇게 술을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대대장님이 이진호 너는 안 되지? 야 콜라 가져와. 그래서 저는 콜라를 따라줬어요. 그날 저녁에 죽도록 맞았네. 고참이 불러내더니 화장실 앞에 불러내더니 너는 뭔데 너는 콜라를 마시냐. 같은 내의원이면 다 소주를 마셔야지, 막걸리를 마셔야지. 대대장님이 저를 챙겨주셨는데 챙기지 마셨어야 되는데 챙겨주셔가지고 더 오히려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주초 문제는 아예 그냥 입에도 안 될 그런, 이게 여러분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나중에는 술을 먹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포도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지 않으면 이게 숙성되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터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거예요. 안 된다. 옛것에 담으면 안 된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포도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릇에 담겨져야 됩니다. 와이너리에 가면 막 200년 됐다고 300년 됐다고 비싸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오래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완전히 밀봉돼 가지고 와이너리에 가서 설명 들어보면
밀봉이 되는, 이게 조금이라도 공기 접촉이 되면 금방 상해버리고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접촉하면서 살면서 늘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 새롭게 담아야 된다고 하는 생배 조각, 뱃 조각 비유로 말씀하시고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사다리를 타봤지요. 사다리를 올라갈 때 이렇게 잡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올라가면 무서워요. 꼭 잡아요. 그런데 꼭 잡고 안 놓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무서워도 잡았던 걸 놔야 그 다음 거를 잡지요. 그리고 올라가지요. 무섭다고 이걸 꼭 잡고 있으면 인생이 그래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놔야 다음으로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바로 그런 거지요. 이전 것에 연연해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신앙적인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부대에 속한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모든 믿음의 신앙생활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자기 만족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죽부대,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